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할 텐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이야기했듯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사서다. 사도행전이 뭘까? 사도행전이 무슨 뜻일까? 아는 사람? 뭐? 사도들의 이야기야? 사도행전 영어로 보면 이 사도행전 영어로 그냥 액트라고 돼 있잖아요. 액트, HT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거의 약자예요.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액트라고 해요. 액트.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파했던 그런 선교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장에서 28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28장. 근데 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나타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 성령의 역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의 설립이야. 교회의 설립.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설립.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의 역사. 근데 이 선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선교의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돼 가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리고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챕터로 나눠져요. 자,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아니야. 사도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자, 베드로도 물론 나와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이름만 잠깐 나왔다 없어져.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베드로. 요거는 바로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에서 28장까지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다.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방 땅에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방 선교.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또 13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사도행전이라보다 바울행전이라고 그래요. 바울행전. 여기에 중심의 인물은 바울이야.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원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책이 하나여서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다. 기록 연대는 대체로 AD 61년에서 63년. 그거는 바로 이 네로 황제 때 엄청난 그 핍박이 있고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때 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때에 그때 아마 순교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고관이었던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고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밝힌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물론 데오빌로에게도 보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이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설립과 교회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오직 어디에만 있었다? 오직 유대 땅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긴 하셨지만 주 무대가 바로 유다 땅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소아시아를 가고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역. 글로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로 들어가서 로마 땅에 복음이 또 전개되고 또 그리스 지금 아테네 그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서쪽으로 복음이 서진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유럽 땅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이제 참 이 사도행전 보면 결국은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누구냐 깊이 따져보면 물론 예수님이겠지. 그런데 사도들로 보면 바울이야. 바울 때문에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로 이 기록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선교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뭔지를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어요. 선교에 대한 사명. 그리고 참 교회가 무엇인지, 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원동력이 뭔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이야. 복음의 보편성. 이 특별한 계층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고난의 인내, 어떻게 고난을 참고 나가는지 그 고난의 인내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내가 이야기했는데, 신약은 총 몇 권이라고 그랬지? 39, 27.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다고. 서신서가 몇 개라고 그랬지? 까먹었지 벌써. 21개가 있단 말이야. 21개. 서신서가 21개가 아니라 서신서의 21개 중에 저기 바울 서신이 몇 개라고 그랬어? 13개 내지 14개. 13개 내지 14개다. 요 하나는 히브리서라고 그랬지. 히브리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서신서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되고, 서신서가 어떻게 서였는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 중에 14개, 13개 중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사람에게 보낸 게 몇 개? 4개. 누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건 사람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로 보낸 거예요. 교회로.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해서 8개는 교회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목회 서신이 있다고 그랬지. 목회 서신.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거. 그게 뭐라고 그랬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지.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다고 그랬어. 옥중 서신. 자, 옥중 서신은 4개라고 그랬는데,
자, 요거는 세 개는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는 다르고, 첫째는 빌립보스예요. 빌립보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빌립보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야. 빌립보 교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젊은 목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와서 바울을 돌보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워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돼. 뭐다? 빌레몬서. 그래. 빌레몬서가 먼저 나와야 돼. 이렇게 같은 빌씨끼리 먼저 나와야 돼. 이 빌레몬이 누구라고 그랬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 누구라고 그랬지? 오네시모가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적어준 편지가 빌레몬서야.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데 딱 한 장이 한 장.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잘 내 종으로 서임받게 잘 좀 용서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몸담고 있는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다. 이게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서 교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는 바울이 이제 두 번 감옥에 갇혀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야. 옥중서신. 두 번째 갇힐 때는 바로 죽음 직전이었어. 그때는 이제 디모데 아마 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예요. 자, 여기 옥중서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편지들이 어떻게 서여지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의 중심인물은 누구다? 13장에서 28장에 바울 이방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보듯이, 이게 역사서니까 쫙 시간별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식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1장부터 한번 띄워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과 성천에 대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데오빌라라는 로마의 고관에게 이 편지를 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받으신 후에, 해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다? 40일. 40일을 계시다가 하늘에 성천을 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뭘 하셨다?
40일 동안 뭘 하셨어? 여기 있잖아. 정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듭 평생 이 가슴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오셨고, 그리고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거야. 천국 복음.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일평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평생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말이야. 우리 삶에 천국이 없으면 이게 다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내 머리에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천국. 내가 천국 가서 어떤 자로 살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도, 또 삶의 이유도, 또 모든 나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야? 공부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겠어? 고3 때까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잖아. 좋은 대학. 그러니까 뭐 적어도 고등학교 내내 망건 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 머릿속에는 한순간도 내가 어떻게 수능고사를 잘 봐가지고 몇 점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잠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 여기서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몇 점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항상 우리 삶의 초점이 천국에 있어야 돼.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물론 나도 뭐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항상 뭐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집도 사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살고, 나도 물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배를 엄청 얻어맞고,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제 내 마음이 항상 이 천국에 초점을 가지게 돼서 그게 참 감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물질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그냥 막 내 왕국을 건설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살까? 천국의 보물을 찾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인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해도 그 기준이 천국이 된다, 이 소리. 천국. 이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내가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뭐 남의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아. 이분이 갑자기 뭐 경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특별하게. 그래서 난 기가 솔깃했어. 이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릴 때부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말이지. 야,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킬까?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세상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다 컸어, 다 뭐 직장생활 하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쳤다. 용돈을 50불 주면, 50불 주면 딱 그걸 이제 무조건 뭐 10불만 떼고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정권에 넣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정권을 이 어떤 주식을 살 건지 그 교육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록다운 기간에 35%의 뭐 이득을 봤다나? 아이고 그랬냐고. 근데 막 욕까지 올라오는데 욕까지 막 올라오는데 또 반만 떨어질까봐 내가 말은 못하고. 참 안타깝잖아. 목회자 이랬어. 무슨 경제교육을 곧다로 시켜 내가. 철저하게 천국에 보물을 찾는 경제교육을 시켜야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물질을 선한 일에 쓰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사랑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 내가 오기 전에 야 우리 너희들은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이랬더니 우리 리나가 먼저 대답해. 나눠야 돼 이러더라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리고 우리 사랑이하고 리나는 이건 뭐 자랑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안 할 수가 없네. 얘들은 돼지 저금통에 맨날 돈 좀 모아가지고 시내 한번 나가서 그거 다 노숙자들한테 다 주고 다 주고 지난 성탄절에도 다 비워가지고 들고 가서 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암만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아무 의미도 없어. 하늘나라에 초점을 안 두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이 소리예요. 철저하게 이 초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천국 복음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역시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저희에게 확실한 받으심으로 주님이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겠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주셨어. 3년 내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걸 믿지 못한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메시아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거하는 오실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충격이잖아. 3년 동안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자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러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얘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건데 바로 그때가 이때냐고 물어요. 예수님한테. 참 한심하지.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 땅끝까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일평생 살아라.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윈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정인. 저호와 윈니스. 참 그분들 대단해요. 진짜 정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너희 한국 가봐. 한국 한번 보지. 길에 맨날 서가지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루 종일. 난 정말 신기해. 뭐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래 서 있기만 해. 책 쭉 꼽아놓고 서 있기만 해. 그게 뭐가 정인이 되겠어. 가서 전파를 해야지. 근데 어쨌든 대단해. 하루 종일 서 있어. 하루 종일. 한겨울에도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물어봤어. 여기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냐 그랬더니 2시간씩 교대한대. 2시간씩. 야, 교인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2시간씩 계속.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어떻든 정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일평생.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 구름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겠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있었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어. 예수님 제자들 다 있었어. 11명 다 있고, 나머지 또 제자들이 해서 120명이 모여 있었다. 예수의 모친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기 120명이나 된다고 그랬지. 그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명을 뽑는 내용이 나와. 근데 그걸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 여기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마띠아를 다시 뽑았다. 자, 이제 요거 1장의 내용이야. 지금 1장. 2장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왜 이게 오순절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 날이야. 자,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내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 50일 전?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을 지켰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구약에서.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유월절로부터 7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7이 49.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이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어떻게 지금 불려지냐면,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어떻게 부르냐면 성령 강림절이야. 이게 오순절이야.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되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교회들을 무슨 교회였냐 그러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오순절 계통. 이 성령을 강조하는 데다 오순절. 그래서 영어로 이 오순절 말하는 펜타코스탈 처치다 이러면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다.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예요. AOG, 어셈블리 오브 갓. 이 오순절 계통 안에 여러 교파가 있어. 뉴라이프도 있고 어셈블리 오브 갓 뭐 있고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성령이야. 왜 그러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날 어떤 역사가 터지냐? 첫째, 성령이 임재할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여기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보자. 오순절 이름에 다 같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야.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 거짓 방언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개소리, 뭐 새소리, 메뚜기 소리, 막 이상한 소리, 개골개골, 막 개구리 소리, 막 별별 소리 다 내는데 아무 뜻도 없는. 그런데 이제 성경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저기 산상수훈할 때 알고. 자, 일단은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방언인가 봐. 자, 그때 천하 각국,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믿냐. 이게 뭔 소리냐면 세계에서 다 왔어. 자, 우리 학교에 자 중국 아이들도 오고 또 저기 뭐 태국 아이들도 오고 뭐 베트남도 오고 다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한국말로 듣고 중국 아이들은 자기 중국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이게 방언의 역사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하나 주신다면 나는 요 방언의 요 진짜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영어 안 해도 되잖아. 중국어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난 지금 우리 중국 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기껏 해봐야 그냥 이 엉터리 영어로 막 하면 걔들도 알아듣도 못해요. 또 엉터리로 알아들어. 근데 딱 내가 말하는 게 막 중국어로 쫙 들린다면 아마 걔들 순교했는지도 몰라. 참 그게 안타까워. 영어 예배도 그래. 그냥 진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안타까워 많이. 자,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얼마나 성령을 받았을 때의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하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야. 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일 신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목사에 어떻게 했냐?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3번이나 자기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인간들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냐? 자,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세에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채워주겠다. 여러분이 너무 잘 즐겨 부르는 찬양 아니야 이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너희 부르는 찬양 아니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하신 말씀. 근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날 역사를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이 영이라는 게 성령이야. 성령.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구약에 예언한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옛날에는 그냥 여종이 야 너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내용이 쭉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은 따로 읽어보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 설교를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 하루에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설교 한 번에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 역사. 자, 좀 있으면 한 번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래요.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자, 막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니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나. 자, 이제 모여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기적.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 사도들이 그냥 사도들의 그림자만 쬐도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 소견 오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이게 내가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있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릴 때 처음 한국에 60년대 이제 막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뭐 교회 가면 이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하면 막 거품 물고 막 귀신이 나고 이런 걸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 어릴 때. 지금도 그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저 인도라든지 저는 이슬람 같은 데는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대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기적이 있어야만 믿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 기사와 표적이 엄청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두려워하고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형성돼요. 초대교회. 자,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그러면서 동요하고 또 세상과 세례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게 초대교회의 태동이야. 이 공동체가 생겼어. 요 정도 말이지. 이런 초대교회 같은 마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가끔 이 초대교회를 추구해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들이 세계 각국에 생겨나요. 근데 거기가 대부분 이단이야. 말로가 너무 안 좋아. 다 비참하게 끝나요. 그렇게 해서 보면 교주가 다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 유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MEC다 이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이 시원찮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거 왜 눈 감고 있는 애들이 있어. 자, 우리 MEC가 초대교회하고 같은가 보란 말이야.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일단 너희도 함께 있잖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같이 쓰고 있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요것만 안 되고 있어 지금. 요것만. 딴 거는 다 되는데 여기 안 돼. 갖고 와야 돼. 내일 다 학교로 가져와. 내가 다 나눠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너희 하루 종일 성전에 살잖아. 알톤에 오지, 학교에도 예배당이지. 성전을 벗어나지 않아. 하루 종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집에서 떡을 떼며. 너 주일날마다 떡 주잖아. 너희들 이 세상에 매주 떡 주는 교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모든 떡. 한 가지다. 내가 한국 살면서 보니까 딱 떡 한 번 주더라고. 추수감사절 때 내가 다니던 교회. 추수감사절 때 딱 떡 한 덩어리 줬어요. 매일 떡을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너희들 한국에서보다 떡 더 많이 먹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 알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희들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기뻐. 아주 먹을 때 그냥 기쁨 충만이야. 밤에 치킨 주면 막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막. 자,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사심이 없어. 전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니께 내게 없었단 말이야. 사실 이 공산당이 어디서 태동하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태동하는 거야.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모형이 공산당이야. 다 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살자. 근데 이론만 그렇게 가졌지 공산당 놈들이 지네 배만 채우잖아. 근데 원래 공산당 이론은 사도행전의 이론이야. 굉장히 좋은 이론. 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전 미문에 앉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루에 남자만 5,000명. 야, 남자가 5,000명 믿었으면 여자 몇 명 믿었겠어? 원래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볼 때 남자가 5,000명 믿었으면 여자는 한 2만 명 믿었겠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일 난 사람이 누굴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것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가
믿는 자들이 막 급속도로 불어나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전한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잡아 넣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옥에 갇히는 장면이 3장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자 어쨌든 이런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이들이 감옥에 갇혀도 또 하나님이 또 꺼내주셔 기적으로.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에 안전뱅이가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할 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는 초대교회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라는 이 설교를 해.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도록 하고. 자, 그게 이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뭘 전가하냐면 부활 생명을 전가하는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산다. 이제 이걸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런 내용이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이제 법정에 선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크게. 하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더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고 계속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자, 29절 보면 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들에게 이제 표적과 기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난다.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또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똑같은 내용이잖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니 것 내 것 없이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 사도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걸 분배해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다 같이 살도록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 자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면 한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자 5장에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굉장히 회의를 가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이 이름을 이렇게 부부가 나올 때 좀 구분하는 법을
내가 좀 알려줄 거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남편이지? 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야? 응? 어떻게 아굴라가 남편이야? 내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 아자가 붙으면 남편이야. 아빠. 아빠가 남자잖아. 그래서 이 아자가 붙으면 아나니아 남편, 아굴라 남편. 자, 어쨌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아내, 여기 아내가 나오네. 삽비라.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줬는데 조금 감췄다며. 조금 감추고 나머지 갖다 줬어. 야, 이게 보통 믿음이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분명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야, 요 얼마 정도는 야, 우리 똘똘이 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조금 띄어놔야겠다. 그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자기 재산 다 갖다 줬는데. 근데 이게 뭐냐? 너무 충격적이야. 결론이 뭐냐면 둘 다 죽어요. 베드로가 책망하고 너희 살지 못할 거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삽비라가 와서 3시간쯤 지나가지고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땅 판 게 이게 다냐? 예, 이거 답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냐? 네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너를 또 메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거 죽어버렸어. 둘 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나도 이거를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조금 내 거 띄어놨는데 칭찬을 해줘야지. 야, 너희들 재산 조금 10% 띄고 다 가져와. 여기 가져올 인간 누가 있어? 90% 가지고 10%만 가져와 해도 가져올 인간도 없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다 팔아서 바쳤는데 조금 쓸 거 조금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둘 다 죽어버려. 이렇게 죽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게 초대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범죄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요. 철저하게 그 죄악이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광야 제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라? 다 죽여라.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 어린아이까지 죽여. 그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장면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신 분이냐고. 어떻게 그 어린애들까지 죽이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죄악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 왜 그러냐?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우상을 섬기던. 만에 하나 거기 애기 하나라도 남겨놔도 그 아이가 자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태동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이 부활신앙을 예루살렘의 여기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런 거짓을 하나 용납을 하면 이 공동체 세워지겠어요? 별거 아닌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해도 용납이 되네? 또 거짓말. 또 다른 사람도 거짓말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국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결국 다 순교할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다 흩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굴열에 갇히고 매도 맞고 톱으로 켜임도 받고 다 이 순교자로 순교의 씨앗이 되는 사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야. 거룩 홀리야. 이 거룩은 어떤 죄악하고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봐봐. 이 암 환자라는 게 뭐 암이 처음부터 그냥 이따만한 게 생기는 게 아니야. 세포 하나가 죽고 암세포가 되면 그게 번지는 거야. 서서히 번져서 온몸을 다 암으로 뒤덮어버려요. 이 전 세계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거짓을 용납한다? 끝나는 거 기독교는 없어. 끝나버려. 내가 이 MEC를 지금 한 20년 이상 해오면서 참 오만 사건들을 내가 다 겪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내가 이렇게 뭐 웬만한 거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다 보니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많이 커지고 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뭐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용납해 줄 수도 있는 사건들이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그거를 불쌍하다고 내가 용납을 했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죄악의 뿌리를 빨리 안 끊어 놓으면 불쌍하다고 놔주고 뭐한다 놔두면 이 공동체 다 무너지죠. 이 MEC의 공동체 룰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지난 20년이 넘도록 야 이거 허락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그걸 막기 위해서 세워진 룰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체에 있어서 안 될 행동을 하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바로 그날 비행기 표 없으면 그 다음날 심지어 표 없으면 비즈니스로 우리가 돈대 중에 지도로 다 쫓아내버려. 바로 쫓아내버려.
그 용납하면 오늘 예비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디어 교회가 세워져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첫 단계에서 벌써부터 거짓말이 용납이 된다. 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순교하면서 부활 신앙을 전파하게 되는 거라.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 너희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움이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못해요. 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죄를 이기겠어? 무슨 재주로 유혹을 이기겠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 그게 다른 말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잠언 1장 7절이냐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ear. 이게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게 뭐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스케어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경외하는. 정말 경거망동하지 않는. 너희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잖아. 그 앞에서 다리 꼭꼭 찍지 싶으면서 에이 존경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너? 너희 존경하는 스승이나 이상 하면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전부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5장.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많은 기적들 여기 보면 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그냥 쬐일까 해가지고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또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베푸셨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모든 병을 다 치료받게 했단 말이지. 자, 이게 이제 복음이 막 급속도로 번져나가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제 뭐 그냥 막 잡아넣는 거야. 막 옥에다가 제자들을 막 잡아넣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또 사도들이 막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풀어주셔. 다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셔. 그런 내용들이, 기적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그냥 없어져 버려. 혼자 그냥 나와버려. 막 온몸에 다 착고를 채우고 막 묶어놓고 했는데도 그냥 다 풀리고 해서 자유롭게 나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자, 사도들의 체포 및 재판. 여러분들 이 내용 보고. 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막 때리고 복음 못 전하게 막 하는데, 자, 사도들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변하니라. 저희가
시기와 전도하기 위해 쓰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핍박받는 것, 매맞고 고통받고 하는 것들을 합당하게 여겼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기쁘게 여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자,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이제 드디어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우리 ABC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 어떤 문제냐면 이제 구제의 문제. 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나눠줘.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히브리는 유대인들이고 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왜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풍족하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그때는 이 옳고 잘못된 시시비비를 누가 판단했냐면 사도들이 했어. 2개월 대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사도들이 정작 해야 될 말씀 전파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래서 안 되겠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자. 이게 집사가 생기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니. 앞으로 여기 이제 목회할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목사가 되면 뭐 물론 교인들 뒷바라지 해주고 뭐 그냥 일일이 뭐 어려운 거 챙겨주고, 뭐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래요. 이 목사들이 전도 완전히 그냥 뭐 종이야, 종. 누가 이민자 하나 온다면 공항에서부터 픽업하고 막 그냥 집 얻어주고 차 사주고 필요한 물건 사주고 막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그걸 다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정착하게 해.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한 달 정도 나와. 그래가지고 한 달 되면 딴 교회 가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 아니, 한 달 정도 나가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참 이 목회자들 할 일은 따로 있어.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뒤치다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 프라이어리티는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뒤치다거리 백날 해봐야 다 도망가 버려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 삶을 살았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고 이제 7 지사 중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데반은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다가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열심히
설교를 했죠. 이 설교가 굉장히 길더라고. 열심히 읽어봐.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결론이 이거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사울이 누구야? 바울이란 말이야. 내가 이게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내가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이 있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걸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텐데 이 사울이 이런 악랄한 사람. 사울은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야. 정말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 가마리엘 문화생.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의 수제자야.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리더가 된 거예요. 리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 주동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쳐넣고 사울은 왜 그랬냐? 자기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저 이단들 놔두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다. 사울이란 청년이 거기에 있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누가? 스데반이 한 건 나도 알아. 요 주여 빼고 이거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 예수님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스데반이다. 이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해요.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 자 이제 드디어 8장에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그냥 최고의 이 핍박자가 나타났어. 이런 핍박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막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쳐넣고 하니까 결국은 도망가잖아. 다 도망가는 거야.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다 이 소리야. 이런 핍박이 없으면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딜 가냐면 일평생 몇천 년 동안 상종만 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숨어 들어가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돼요. 그 다음에 이 이방 땅으로 소아시아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리야. 이게 핍박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핍박
사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간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이방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한 그 사울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끄다 오게 넘기고 큰 핍박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초대 교인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빌립이 아까 조금 전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사마리아 땅에서.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수라는 인간이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세례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어.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마수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 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하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있잖아.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이 나와. 그리고 또 이제 빌립이 또 이 이방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세례 주고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그래 이런 내용이 빌립이 세례 준 내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 드디어 이제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도 분에 안 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방까지 진출해. 이방에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의 땅에 이 믿는 자들을 잡아 들이려고 가. 이를 갈면서.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데. 다메섹. 지금 터키 땅에 그쪽으로. 그 해외 원정을 가요. 해외 원정. 이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무론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이를 갈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엄청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 도상이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요. 도상 길 위에.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났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췄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회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바울에 대한 건 무조건 다음 어쨌든 9장부터는 무조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회심을 시작해가지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